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들으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의 이 먹는 것, 스트레스 대처법 등을 찾아가지고 비교해서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 생활 방식 7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듣고 이렇게 살면 나도 100세 넘도록 살 수 있을까요? 가능성 있지요. 자, 첫째, 신체 활동을 활발히 한다. 수많은 연구에서 운동을 하면 기분, 정신력, 균형감, 근육량, 뼈의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만 해도 즉시 효과가 나타나고, 우리말 속담에 19,7보는 뭐다? 이거 잘 모르시네. 19,7보는 보약이다. 밥 먹고 나서 동네 한 바퀴 마실 도는 게 이게 보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나면 동네 상가들도 한번 쫙 돌아봐서 뭔 상품이 왔나, 뭔 물건이 왔나, 동네에서 제일 공기 좋은데, 걷기 좋은데 거기를 이렇게, 여러분, 올라갈 때는 힘있게 걸어가고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오고. 왜? 내려갈 때 무릎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땀이 날 정도로 이 건강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이게 장수의 비결. 두 번째는 적어도 6시간은 수면을 취한다. 잠은 인체가 세포를 관리하고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는 시간이다. 그 치료가 되는 렘 수면이 노인의 경우 최소한 6시간은 되어야 하고, 100세 노인들의 경우 수면을 장수의 최우선 비결로 꼽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 제게 이 단잠을 주세요. 오늘 밤도 단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잠자자고요. 셋째는 예민해지지 않는다. 100세 이상의 이 생존자들은 고민거리를 내면에 숨겨두거나 밤새 씨름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에게 뭐 해요? 말하고. 오늘 내 얘기 들어줬으니까 내가 이 만난 커피 한 잔 산다. 만난 이 베트남 국수 충장로에 있다는데 한 그릇 먹으러 가세. 여름에 콩국수 한 그릇 내가 사겠네. 왜? 내 얘기 들어줬으니까. 내가 그 말 잘 사용해요. 친구들에게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 내 냉면 한 그릇 살게. 내 얘기 들어주는 일이 얼마나 감사해요. 넷째,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100세 이상 생존자들은 일상을 상당히 엄격하게 지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일생을 통하여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종류의 활동을 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최기채 목사님이 저보고 이게 오래전에 그랬어요. 우리에게 제일 건강식이 뭐냐? 어렸을 때 많이 먹던 음식이 제일 건강식이라는 거예요. 왜? 내 위가 거기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 잡수는 게 크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람들과 교류한다.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뭐 해라? 접촉해라. 말하고 들어주고. 나이 들어 배우자를 잃은 남녀 노인들의 경우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을 피하는 길이 뭐예요? 만나서 자주 얘기하고 들어주고 또 이렇게 하고, 이것이라는 거예요. 정두원 전 국회의원이 자살한 게 뭐예요?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 굉장히 위험해요.
혼자 계시지 말고 친구들과 더불어 만나서 만난 것도 잡수고 얘기하고 들어주고, 여자들은 실컷 얘기하고 헤어지면서 또 전화로 할게. 뭔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하여튼 얘기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요. 6번째, 일을 중단하지 아니한다. 볼티모어 장수연구소의 루이키 페루치 소장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고 나면 비만이나 만성질환에 걸리는 비율이 급상승한다, 이런 보고서 내놨어요. 그런데 이태리, 일본, 그 오래 사는 동네의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꿈지럭거리고 하는 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희 증조 할머니, 내가 미국 있을 때 98세로 돌아갔는데 그 할머니는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고 항상 일어나서 이게 마당 쓸고 그렇게 부지런하셨어요. 쌀도 없고. 제가 그 할머니의 피를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가능성이 많아요. 7번째, 치실을 사용한다. 치실을 쓰면 동맥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뉴욕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치실을 쓰고 이 잇몸을 잘 관리하면 입안에 세균을 일으키는 치주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치아의 세균은 피 속에 들어가 동맥의 염증을 일으켜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이빨 관리를 잘하고 이빨 잘 닦고 칫솔 없으면 손가락이라도 가서 물로 헹구고 하여튼 이빨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이 많이 있지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돈 드는 것도 아니요. 우리 열심히 해보자고요. 로마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음식과 날짜 문제로 신앙의 갈등이 상당히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음식 먹는 규정, 안식일 성수 문제는 유대인 공동체 신앙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고, 언약 백성의 신분과 삶을 규정짓는 아주 근본적인 요소로 간주해서 예수 믿고서도 뭐해요? 안식일 지키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들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안 먹고 철저하게 이렇게 지켰어요. 그러나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으므로 안식일 지키는 데서 자유해졌다. 레위기 11장의 음식에서 자유해졌다. 마음대로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셨고 깨끗한 것이므로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교회 안에 상당히 갈등이 있었는데, 바울은 오늘 믿음이 강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여 너희의 자유를 상당히 자제하고 또 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절제하면서 그들을 살피라고 권면하는 내용인데, 이 로마서 14장 이 전체의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3절 봐봐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하고 비판하지 말고. 비판은 뭐예요? 이 정죄하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재판장이 법정에서 징역 몇 년 이렇게 선고하듯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그 이방인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5절에서도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20절에서도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여러분,
음식 문제, 안식일 성수 문제로 그들의 전통에 매여 있던 이 유대인 형제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바울 사도가 13절에서 부딪힐 것, 거칠 것을, 이것이 뭐냐?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예수 믿어서 자유해 줬으므로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어딨냐, 성경에 마약 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딨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좀 하면 그래 어떠냐, 감옥에 잡혀가요. 우리나라에서 마약 했다가는 이게 복잡해요. 실정법 위반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담배가 나온 게 아니요, 담배는 15세기 무렵에 생겨났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성경에 없지요.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부딪힐 것, 거칠 것,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 그거 조심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음식 문제 이런 거, 그 사람들이 돼지고기 안 먹고 비늘 없는 생선 안 먹고 이런 거 주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놓고 더 많이 먹어버리고 그렇게 약 올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 상처 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용어를 사용한 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 실족한 것에 염두를 두고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며 살려다가 실패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되 아직도 옛 종교적 의식들,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며 신앙생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일 성수가 지켜지기까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0년이 더 걸렸어요. 그 당시에는 주일 성수하고 안식일 지키는 것이 두 가지 사도행전에서 같이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주일 성수로 정착하는데, 로마에서 법으로 정착하는데 300년 걸렸어요. 그게 금세 그렇게 되는 게 아니요. 비방하지 말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된다는 진리를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음식과 날짜의 그들의 오랜 전통을 그들은 지키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지키지 아니한다고 비방하지 않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야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며 구원받았으니 굳이 안식일 지킬 필요가 뭐 있냐. 주께서 부활하신 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예수께서도 그날 강조하셨고, 이렇게 하는데 이 상당히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거침없이 행동할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저렇게 해도 되냐?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들의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렸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된다는 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복음과 율법을 혼합하여 믿고 살아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다는 로마서의 주제에 따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아직 거기에 미치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교회 안에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정신이 상실되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포용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할 때에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부딪힐 걸 거치는 돌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지키며 고집하고 있는 음식법 안식일 준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완전히 자유해졌다는 이 주장으로 오도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사랑하며 배려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양심을 위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자유롭게 먹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에 속도를 조절하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비행기 탈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와인을 한 잔씩 주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 신자들 아무도 없다고 와인 한 잔 줄 때 샥 마시고, 안내양 스튜디오스 이거 한 잔 더 주세요. 한 잔 더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걸 여러분들이 봤다 그러면, 이야, 우리 목사님이 술 먹지 말라고 강대상에서는 설교하더니 아무도 안 본다고 혼자서 저렇게 홀짝홀짝 마신다 그러고 하고, 이야, 우리 목사님은 위선자다. 여러분, 저는 외국 다닐 때 이 와인 거저 공짜로 줘도 한 잔도 안 마셔요. 왜? 그 교회에서 그렇게 이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왕이면 건덕상 안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담배도 안 피우고 살아가는 게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안 본다고 홀짝홀짝 해가지고 외국 여행 갈 때 이렇게 해서, 장로님 한 잔 더 하시오, 목사님 한 잔 더 받으시오. 이렇게 하고 장로님이나 빼든지 목사님이나 빼든지 비행기 안에서 그래가지고 취해가지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건덕을 위해서 이 마시는 건 문제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건덕을 위하여 차라리 내 그것이 좋다고 하면 안 마셔버리고 안 먹어버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 음식 먹는 걸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구원한 그 성도를 넘어지게 하냐고요. 오랫동안 교회 나온 사람들도 있고 이제 간 믿어서 교회 나온 사람들도 있고, 제가 이 설교할 때 이 성경 읽을 때 페이지를 꼭 얘기해 주지 않아요. 페이지를 얘기해 주는데도 내가 쪽이라고 우리말로 말해 주지 않아요. 그랬는데도 못 찾아가지고 다 끝났는데 아직도 못 찾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 수준이 달라. 그러니까 꼭 제가 성경에다가 구약 몇 쪽, 신약 몇 쪽 미리미리 다 알려놓고, 잘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리 찾아놓고 이게 딱 이렇게 해서 해놓고 딱 끝나면 다 이렇게 보고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어렵거든요.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수준 있는 사람들이, 오래된 성도들이, 연약한 사람들, 이제 교회 가던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성숙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들을 보살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고요. 예수 믿음으로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아직 초신자들이 보았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초신자들 와서 이렇게 가서 먼저 가서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장마 지고 나서 비 많이 왔는데도 놀러도 안 가고 오늘 교회 오셨네, 너무 반갑습니다 하고 환영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형제 사랑을 겸했을 때 여러분, 그 신앙은 더 아름다운 것이에요. 더 성숙한 것이에요. 이해 안 되고 믿지 못하고 아직 그런 수준에 있더라도 우리가 배려하고 사랑하고 같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제 교회 갓 나오신 분들, 새로 나오신 분들,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아유
얼굴 제가 자주 뵙지 못했는데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하고 성함이 어떻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실랍니까? 그래 제가 여기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듣고 잊어버리잖아요. 그건 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딱 주보에라도 적어 놓고 제가 기억하고 다음에 또 잊어버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름을 좀 불러주고 더불어서 함께 사랑하며 배려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7절 18절 여기 참 중요한 내용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먹고 마시는 거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제가 지난주간에 말했는데 거기 가서 생명수의 물을 마신다. 보좌로부터 흘러나는 무슨 물 마신다? 삼다수. 제주도에 이번에 1000ml가 더 왔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물이 뭐요? 삼다수요. 그래서 제주도 부자 됐겠다 싶어요. 1000ml가 왔으니 땅속에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거 빼내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삼다수보다도 더 좋은 무슨 물? 생명수를 마시고, 그 다음에 뭘 먹어요? 생명나무의 열매, 달마다 열리는 그거 먹는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지 않아요?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 언급이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명수, 생명나무 열매 먹는 그것이 주가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게 이게 주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게 주인데, 중요하지 아니하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형제들이 갈등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잘못에 로마 교회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서 의인 되어지는 사람들이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본진,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18절에 그렇게 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이러니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이요, 핵심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관계가 깊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광 돌릴까? 더 뜨겁게 찬양할까? 말씀 들으며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 이런 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핵심 아니냐고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이 음식 먹는 거, 마시는 거, 날짜 지키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신앙의 핵심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 핵심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서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부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의인 되어졌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평안함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되어졌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의인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평안을 누리고 기뻐한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이라고요. 그 일을 위하여 집중해야지.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논장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것으로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약하여 먹고 마시고 날짜 지키고 하는 문제 가지고 그들의 전통에 매달려 있을 때 그들 무시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복음의 본질을 더 잘 설명하고 신앙의 핵심이 믿음임을 더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해서 그들을 잘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인 되어지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도록 도우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이 지엽적인 문제, 작은 문제 이런 데에 빠지지 말고 신앙의 본질 문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섬길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냐, 그렇게 하며 살아갈 때 19절 봐봐요. 어떤 일이 온다? 사람에게도 18절 마지막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건 결과물이에요. 그리스도를 잘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뭐해요? 칭찬을 받게 되어진다. 이건 더불어 선물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아수에로 왕이 제2인자로 높여주지 않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왕의 산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할 때 참 놀랍더라고. 제가 이거 어젯밤에도 이게 다니엘이 왕의 주신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그리고 제가 두 가지로 딱 해석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지 말라는 음식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바벨론의 이 신들에게 제사하고 나서 가지고 온 음식이므로 이 아마 이 우상 음식을 먹지 아니하려고 10대 소년 다윗이 이렇게 했나 보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박윤선 박사의 주석을 내가 딱 봤더니 제가 생각한 두 가지 내용 그대로 나와 있어. 그때 기쁠까 안 기쁠까요? 이야, 대학자 박윤선 박사님이 생각한 내용에 나도 근접했다 이제. 예.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5왕 아래서 총리를 했어요. 고건 씨가 총리 2번 했는데 다니엘은 몇 번 했다? 5번 해서 5번.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중지하지 아니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끝까지 높여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존귀히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의 믿음은 형제 사랑 안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22절 23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무슨 말인 거 아니요?
자기는 옳고 확실하는데 이 형제들이 넘어지고 이렇게 할 때 거치는 것이 되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도 자제하며 살아가는 걸 말해. 형제 사랑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걸 말해. 우리의 믿음을 형제 사랑 안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문제없지만 형제가 나가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실족하고 낙심된다면 그거 먹는 거 그거 마시는 것도 안 해버리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요. 형제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23절 봐봐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의 자유가 형제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이 로마서 14장 마지막에서 강조하며 바울은 마무리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믿음에서 나오지만 이 믿음에서 나오는 이 자유를 형제 사랑 안에서 행동하는 게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다. 여러분, 건덕을 위해서 그래요. 건덕이 뭐예요? 형제를 세우게 하기 위하여. 나 때문에 형제가 낙심하고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내가 이 형제를 무슨 재주로 세우겠냐고요? 무슨 재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냐고요? 이거 형제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이 형제 실족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차라리 내가 요거도 먹고 차라리 내가 이 말에 마지막 이 듣는 자가 되어져서 건네지 말고 그냥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1절에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뭐하니라? 아름다우니라.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안 하고 간다. 술 먹는 문제, 이것이 죄냐 아니냐. 예수님도 포도주로 가지고 성만찬식을 만들어줬고 나실인도 나실인의 정한 기한이 끝나면 민수기에서 포도주 마시라 그랬지 않아요. 신약에도 약으로 포도주 쓰는 게 허락이 되어졌지만 한국 사회는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하얀 두루마기 입고 술에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그냥 너절러져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안에 막 두들기고 이런 사람들이 막 너절러졌어.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뭐라고요? 술 먹지 말라. 이게 술이 가정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다. 이 술 먹지 말라고 하는 전통은 죄냐 아니냐,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한국 교회가 지켜오는 아름다운 신앙의 건덕인 줄 알고 여러분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나가는데 내가 한 대 피우고 딱 지나가면 여러분들 보기에 어떠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멋지다 그러겠어요? 나 교회 안 나갈란다. 이 목사님 보니까 언제는 설교할 때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 건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 새로 믿기로 시작한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아니한다면 뭐 하는 게 좋다? 안 먹고 안 마시는 게 좋다. 이게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일을 해야지요. 형제에게 내가 거치는 돌이 되어지고 부딪히는 돌이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이 믿음이 강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음식 먹는 것도 주의하고 음료수 마시는 포도주도 주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양심을 따라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지만서도 이 형제의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행동하는 것, 이거 참 아름답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형제를 섬기는데, 종노릇하며 섬기는데 사용하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은 더 아름다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최고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 이게 최고의 균형 잡힌 믿음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어. 이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무엇을 겸하라? 사랑을 겸하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래서 상처 주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말이 그들을 격려하고 건덕을 세우고 새 힘을 준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요. 여러분, 문자 메시지가 가면 잡수지 말고 뭐하라? 반드시 답을 해야 돼. 답을. 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내일 예배당에 나가랍니다. 문자 제게 받은 양반들은 답을 줘야 돼. 목사님 제가 내일 예배당 가겠습니다. 문자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여튼 작은 거라도 자녀들도 문자가 오면 꼭 답을 해요. 안 되면 말로라도 그래 잘 있다 건강하다 항상 답을 해야지.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3대째 4대째 신앙생활하는 오랜 믿음의 집안 가족들도 있고, 이제 갓 교회에 나와서 아직 학습과 세례도 받지 아니하는 새 가족들도 교회 안에 있어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3일 밤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까지 철저하게 참석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 낮 예배에만 출석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1년에 몇 번 잊어먹을만 하면 한 번씩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신자들이 있는데 왜 이제 오냐, 왜 한 번도 안 왔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만나서 너무 반갑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봤으니 얼마나 반가워요. 항상 좋은 말하고 너무 반갑다, 다음 주간에도 뵈십시다 하고, 이게 왜 안 나왔냐, 어디 갔냐 그러지 말고, 이게 늘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말이나 행동은 주의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형제를 나의 가볍고 사려 깊지 못한 말로 실족하게 해버린다면 어떻게 이 형제를 내가 다시 회복하여 세울 수 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배려하고 이끌어주고 나와 같은 수준에 도달하도록 배려하자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면서 그리스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본분을 그대로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자고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그 수준에 도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도록, 하나님을 더 잘 기쁘시게 하도록 도우면서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신앙생활합니다. 3대째 5대째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깊은 오래된 믿음의 가문의 집안의 성도들도 있고, 이제 예수 믿어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사랑을 겸했을 때 성숙한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을 담아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배려하게 하시고, 1년에 몇 번밖에 안 나오는 성도들이라도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로 저들에게 새 힘 주어서, 교회 갔다 왔더니 새 힘이 생긴다, 교회 갈 마음이 생긴다, 이런 말 나도록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배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